오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4장에서 시작된 하늘의 그 예배 장면이 오늘 본문 5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초반부부터 예배 장소를 묘사하며 집중하다가 4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예배 행위가 오늘 시작된 예배 행위가 오늘 본문 5장에서 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속적으로 집중되어 환상의 내용이 전개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에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무언가 들려있는 것 한 두루마리를 집중하게 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한 두루마리를 오른손으로 들었다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오른손은 축복할 수 있는 권위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두루마리를 들고 서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두루마리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두루마리 양면에 글이 적혀 있고 둘둘 말려 있는 두루마리는 7인을 찍어 봉에 놓아서 아무도 펴서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닌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특징이 안팎으로 양면에 쓰여 있다는 것이나 또 봉인이 7번이나 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좀 이례적인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대 1세기 때의 안쪽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바깥에는 그 계획에 대한 짧은 내용을 설명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그 내용의 문서를 이렇게 봉해 놓고 그것을 이제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통 그 인봉 있죠. 인을 7번 찍는 것은 당시에 높은 황제의 서신과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7인을 딱 찍어서 봉인해 놨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높은 지위나 황제가 이제 이 문서를 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두루마리는 한쪽 면에만 썼기 때문에 요한은 어떤 특별한 두루마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 2장 10절에서도 에스겔이 본 그 환상 가운데 그 두루마리가 있죠. 거기도 안팎으로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이 본 그 두루마리는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의 의의가 종말에 어떻게 이루어지실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계획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 중요한 그 문서 가운데, 공식 문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들을 써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계획 안에는 어떤 세세한 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보다는 중요한 내용들이 써 있겠죠. 그거는 악인의 심판과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들려 있는 만큼 이 두루마리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되지만 그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펴서 또 그 내용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에서 그것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통치와 계획을 실행에 옮겨 승리케 할 존재가 마땅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하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대의 1세기 때 로마 황제의 개선 행진에 이제 정치적 용어로 이제 의롭고 선한 자를 이야기할 때 이 합당하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자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읽거나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통치를 이룰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요한은 크게 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요한의 울음, 그 환상 가운데 봤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요한은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그 요한의 울음은 그래도 최소한 이런 울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가 그 이제 로마 황제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죽게 됨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즉각 심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한은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뭔가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환상 중에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한 두루마리에 그 봉인된 7인을 뗄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오늘 하늘의 보좌에 둘러서 있는 그 장로들 중에 그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며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고 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사자를 이야기하죠. 구약에서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 야곱의 축복문 가운데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그 유다가 있었죠. 유다의 자손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사자가 나올 것이며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 성취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사자는 어떻습니까? 강하고 맹렬하죠. 그런 맹렬한 자가 용감하고 뭔가 싸우고 뭔가 승리를 가져다 줄 사자가 나타날 거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사자가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떤 존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한 어린 양의 모습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힘없어 보이는 어린 양, 이것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이 피를 흘리며 상처받았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봤을 때는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자라고 하는 존재를 보니까 굉장히 연약하고 또 희생당하고 죽음당한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사자가 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봤을 때는 이 지상에서 당시에 강한 강대국이었던 로마 황제의 통치에 있던 로마 제국을 그 세력을 통제하며 그들을 무너뜨릴 막강한 그런 권세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피 흘리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 지상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굉장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어린 양의 모습은 7뿔을 가진 것처럼 완전한 권능을 가지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눈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자의 그 강함은 어린 양의 그 지혜롭고 그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시고, 또는 명예를 가져다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무찌르고 심판하시는 자로서 오신 분이 아니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셨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세력들을 우리의 어떤 강함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께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셨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은, 그 보여주신 것은 순결한 사랑과 희생의 역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과시할 때에 나라는 존재가 드러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하고 또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과 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빼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런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경배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대표하는 그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각각 검은고와 그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가 담긴 그 금 대접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케 해달라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금대접에 쌓는 것처럼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물과 24 장로는 어린 양의 그 두루마리의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제 10절에는 그 합당하신 그 분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있죠. 그 첫째는 그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1절 14절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 때 로마 황제에게 그 드렸던 그 경배의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게 되는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그리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경배를 드리며, 진정한 통치자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받을 때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통치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힘을 빼고 우리의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약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